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5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간을 알아야 나를 안다. 인간을 알아야 나를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그렇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속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불세출의 그 명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남겼죠. 어떤 말?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사실은 기인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 자신을 모르고, 근데 그 자신,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거기서 기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경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말하는 인간론이 뭐냐? 우리 잠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인간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하던가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때 진화론적, 유물론적, 무신론적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0억 년 혹은 130억 년 전쯤에 시간이 가늠이 안 되는 그 아마득한 그때에 꽝! 빅뱅이 있었대요. 빅뱅이 있었는데 우연으로 그 빅뱅의 결과 탄소, 수소 등등이 이것이 발생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분자덩어리가 생겨났대요. 우연히. 근데 그 생겨난 분자덩어리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결합하고 그것도 우연히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우연히 단소포가 생기고 또 우연히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또 단소포가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이게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연히 긴 시간과 만나서 물질이 생겼고 이 물질이 또 우연히 진화해서 우리 인간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물질 덩어리, 분자 덩어리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 과학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을 소개하는 글만 읽었는데 뭐라고 되는가? 철학과 신학은 인간을 영혼 어린 육체로 해석한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은 원자로 구성된 물질에 불과하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과 시간이 만나면 정말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거 엄청난 믿음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존재와 성품과 이들의 의식이 정말 원자가 분자가 이게 충돌로 빚어낸 결과물입니까? 이 작품들이 이렇게 분자 덩어리들이 원자 덩어리 모여서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것이 그런가 보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유물론적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분자 덩어리. 근데 이 물질 덩어리가 어떻게 사랑도 하고 또 기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우리 의식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물질적인 분자 덩어리가 비물질적인 의식을 생산해냈을까요?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심층 강화한 논리가 뭐냐면 이것이 신경 뇌의 작용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코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뇌공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이 영혼의 작용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 뇌에 있는 수조 개의 뉴런과 신경세포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 등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단백질 덩어리인 동물, 특히 인간의 육체 나라고 하는 자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게 신경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시냅스라고 하는. 예? 이게 최고석하게 하는 결론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도 번역됐어요. 의식의 탐구 신경생물학적 접근. 의식은 우리의 자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상. 그래요?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뇌다. 우리 존재를 나는 뇌다. 물리적인 뇌가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뇌 활동에는 정신이나 영혼이나 도덕이나 의식이나 자유의지 같은 비물리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세상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 이런 거 다 가짜고 뇌 활동이라는 거예요. 어? 인간은 물질인데 왜 의식을 갖느냐? 뇌 활동이라는 거예요. 뇌 활동. 모든 이 자의식을 뇌로 설명해요. 뇌에 나타난 신경물질 호르몬의 작용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봤죠? 근데 이 도파민이 문제는 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몇 년? 3년이래요. 3년.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사랑한 사람 그때 그 도파민 나올 때처럼 떨리지 않는 거야. 떨리지 않는. 3년이 유효기간 끝나면.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여러분 가슴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안 떨려야 됩니다. 안 떨려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우리 남편 보면 가슴 떨린다 그러면 빨리 세브란스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아내를 보면 가슴이 떨려요. 이거는 아내가 무서워서 떨리는 거예요. 도파민이 아니에요. 자, 3년 지나면 끝나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대.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슴 안 떨리면 호르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죠. 우리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더 인간적인 사랑을 지금도 나눠주잖아요. 소통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감정 작용들이 이게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이게 뭐 신경계 호르몬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인간의 진화론적, 유물론적 인간관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습하고 있다니까,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분잣덩어리다. 이런 허무한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잣덩어리 별거 아닌데 그냥 엉뚱한 생각들도 하고 이런 결론을 낸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이런 의식이라는 게 정말 내 활동 결과의 전부인가? 놀랍게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 대부분의 뇌를 잃어버렸는데, 사고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그 스타킹에도 한번 나왔었고,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던 어떤 박모사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예요.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독교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 손에 90%가 없어요. 자, 되뇌가 70%가 절단된 형제입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손해의 70%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의식이 없느냐? 자의식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가 임신한 지 5개월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살 수 없습니다. 뇌가 흘러나와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래. 근데 엄마가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엄마가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포기 못해요. 아이를 품었어요. 그래서 이 90% 뇌를 흘러내린 뇌를 다 긁어내고 4번 수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은 식물인간.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식물인간으로 살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기도하기를 그런 아이일지라도 내 옆에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적처럼 살아만 있어줘.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기적의 모세.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후 3개월 됐는데 애가 갑자기 까르르 웃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지도 않던 애가 웃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살 때 말문이 터지고
7살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영상 잠깐 한번 틀어드릴게요. 환기해 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뇌가 10%밖에 없다고 이 친구 자아도 10%밖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런 분자 덩어리가 아니에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주제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전제를 우리가 견제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단순한 분자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험한 인간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의 인간관은 뭐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어로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대요. 인간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분자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자, 분명히 이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는데 영과 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영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영, 혼, 육체를 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좀 표현이 달라요. 화면을 보시면 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하으, 푸뉴마, 헬라어로. 자, 혼도 보세요. 네페시, 푸시케 다르게 표현해요. 몸은 바사르, 헬라어로 소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영혼은 영과 혼문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유. 근데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혼이 영의 영향을 받고요. 혼이 육체의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존재자예요. 여러분이 실제 존재 양식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저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저게 뭐와 비슷하냐면 계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계란 껍데기가 있죠. 근데 계란 껍데기는 계란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 저렇게 인간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몸 여러분 굳이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의심되면 거울 보세요. 그냥 육체. 이 육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해요. 이 몸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과 소통합니다. 물리적인 세상과 소통해요. 물리적인 사람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시각, 후각, 청각, 또 미각, 촉각 등으로 우리는 정보를 받고 소통해요. 자, 이 몸은 욕구가 있는데 안 먹으면 배고파요. 먹어야 돼요. 누가 때리면 아파.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몸 말고도요, 분명히 뭔가 반응하고 내 세계에서 인식하는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속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박모세 형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친구가 뇌가 90%가 지금 없습니다. 육체가 불편합니다. 육체가 온전하지 않아요. 질문. 근데 이 사람, 이 박모세 형제의 속사람도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육체는 불편한데 건강하지 못한데 속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죠? 뇌성마비 그것도 중증 장애입니다. 온몸이 다 뒤틀려 있어요. 이분이 정말 보면은 불편해 보이죠? 불편합니다. 근데 속사람도 불편하던가요? 아니요. 그분이 남긴 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육체는 분명히 세상 볼 때 자기가 볼 때 불공평해 보이는데 남처럼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불편해 보이는데 불공평해 보이는데 불편한데 영혼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명의 시인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영혼은. 자, 여러분 보세요. 겉사람 껍데기가 분명히 불편한 건 맞는데 속사람까지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이 불편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정작 사실은 그 영혼이 불편한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 예. 자,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은 다릅니다. 육체는 아파요. 아파요. 근데 속사람은요, 맞지 않아도 누가 후벼 파는 말 하면 아파요. 맞아요? 육체와 다른 방식으로 터치하고 다른 방식으로 느껴요. 멋진 문장에 감동해요. 속사람이. 멋진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속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해요. 속사람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걸 혼이라 그래요. soul이라 그래요. soul. 혼. soul. 이게 나란 말이에요. 자아입니다. 나의 지성과 지정의 그리고 내 양심, 내 인격 그리고 내 마음 이게 진짜 나거든. soul. 진짜 이게 본질, 껍데기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런다 왜 그래요? 보이는 껍데기를 보고 날 판단하는 진짜 내가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남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왜 나를 몰라주냐 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그지? 우리 집만 그러나 보네. 자, 이 육체와 속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의 크기, 마음의 크기, 겉모습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키 크다고 마음 크기가 크던가요? 안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보세요. 그 사람의 육체의 신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마음의 신장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뭐요? 나 여호와는 속사람,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제가 청년 때 제일 참 빡치는 게 시집 안 가는 그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매들이 특히 얘네들이 시집을 안 가고 내가 그래서 답답해. 넌 도대체 이상형이 뭐니?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냥 믿음만 봐요. 근데 웃기지 마. 그래 진짜 얘기해봐. 그러면 또 이상형을 그런데 그래도 제가 좀 폭 안기게 키는 좀 이러면 그 180은 되면 좋겠고요. 뭐 그래 제가 폭 안기고요. 뭐 이따가 여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속으로 너는 아직 멀었다 야. 너 웬만하면 혼자 살 것도 아니야. 속으로 막 그러거든요. 보세요. 야, 부부싸움 하는데 내 남편이 키 작아서 싸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에? 키가 큰데 그 마음이 밴댕이 난쟁인 거야. 허우대는 멀쩡한 큰데 속사람은 밴댕이 난쟁인 거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명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키가 중요합니다. 우리 키 작은 분들 계시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키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키가. 여러분 보세요. 갈망도 달라요. 육체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의 갈망은 분명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 육체가 배고픔, 목마름. 근데 이 육체가 느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갈망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알고 싶어. 책을 읽어야 돼. 막 배우고 싶어. 이 지적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다른 갈망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감정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 보고, 눈물도 좀 짜야 되고, 시도 감사하고, 전시회도 가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교제도 좀 소통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육체의 갈망과 상관없는 내 속 사람이 욕구하는 그런 자아가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존재한다니까요. 이게 내 인격이고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걸 프시케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혼, 프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아락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프시케라고 하는 그 말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거기 나, 자아란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분명 그래, 내 뭐 자아가 있지. 속 사람이 있는 건 혼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지정의의 영역인 내 자의식, 소울 말고, 혼 말고, 더 구별되는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뭐가 있더라?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피릿. 스피릿.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갈망은 지적인 지정의의 갈망과 또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걸 종교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이것을 영혼의 여지라고 표현했어요.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막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지 않으면 막 여기가 허무하고 굶주리고 갈급해서 참을 수 없는 갈망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 갈망은 독서로 안 채워져요. 좋은 영화 본다고 안 채워져. 넷플릭스 보다가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이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영이 살겠대요. 목사님 정말 답답했는데 이제 살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대. 답답해 살 것 같대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내 영이신 스피릿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육은 보세요. 오감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럼 혼은 뭘 인식해요? 나를 인식해요. 자아를 인식해요. 그럼 영은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해요.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혼은 나와 관계를 맺는 거고, 육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니까.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영의 갈망을 얘기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눈이 옆으로 돌아오고 딴 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거든. 난 그런 갈망이 없는데 목사님. 나는 뭐 예배 안 들어도 아무 뭐 느낌 없던데요. 난 솔직히 예배 안 하고 기도 좀 안 해도 뭐 모르겠던데. 왜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지, 왜 갑자기 예배 드리다 우는지, 설교 듣다가 왜 우는지, 왜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찔찔 짜는지 저는 목사님 잘 모르겠던데요.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 아담을 잠깐 소환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에? 정령 죽는다. 너 진짜 죽는다.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좀. 아멘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질문. 아담과 하와가 진짜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아니, 성경 보면 안 죽었잖아요. 멀쩡히 눈 뜨고 돌아다니잖아. 안 죽었다니까. 먹었는데 꽉! 안 죽었다니까? 예? 분명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성경 보세요. 아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 죽은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죽었어요? 따먹을 때 육체는 안 죽었어요. 이건 안 죽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혼도 안 죽었어요. 지정이도 멀쩡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저 영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적 감각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육체도 멀쩡하고 지정이도 이 판단하는 이 지정이 인격도 혼도 멀쩡한데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죽어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그러면 언제 사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을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를 왜 드렸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자, 제가 어떤 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오래도록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한 번도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고 영적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적으로 깨어나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냥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혼욕만 가지고 교회를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계속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 영이 깨어나야 이 거듭남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가 된다? 교제가 돼요. 영감으로 하나님을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리라. 영어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성경에 거듭난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2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몰라서 물어봤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원래 그 아노센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혼과 육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상태가 해서 이제 벗어나서 내 영이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다 갑자기 키가 커져요? 갑자기 코가 막 오똑해져? 예수 믿다 갑자기 혼이 달라져? 갑자기 교양이 넘쳐나고 갑자기 천사같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착해지고 그래? 그대로라니까. IQ가 막 높아지고 그래?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전에 하나님이 아주 멋진 아저씨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자, 영적인 갈망이 그때부터 막 생겨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예배에 나타나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거야.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고요. 가슴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형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필요 없어. 그냥 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예. 그래서 가슴으로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요. 영이 반응하고요. 영으로 느끼고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혼과 육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졸려. 그리고 막 지루해. 의식 같아. 행위 같아.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교회를 매주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법당은 1년에 한 번만 가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같이 좀 추운 날은 좀 집에서 좀 드리게 하지. 그러면서 독감도 많이 도는데 말이야. 창궐한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주중에 매일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토요일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돼. 뭘 저렇게까지 해. 금요일날 피곤한데 금요일 명 하나 봐야지. 금요일날 나 혼자 산다나 봐야지. 뭐 타러 와가지고 저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열어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화면 보시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분별 능력을 우리가 배웁니다. 분별력을 있어야 돼요. 지식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은사, 이게 뭐냐 분별 은사거든요. 분별 은사인데 물리적인 상황,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눈으로 분별하는 것과 영으로 분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죠.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자연인들을 영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면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이 한 구장으로 영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렇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이 뜻이구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떡으로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 왜 남편이 옛날에 나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방해했는지 그게 이해가 돼. 왜? 거듭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거듭나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혹여 여러분들 안에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집에 가서 울어요. 우리 집에서 혼자 울다가 거듭나고 혼자 방언받은 분도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임하시면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와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영적인 설교와 혼적인 설교를 구별하기 시작해. 보세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 분명히 설교 들었어? 혼적인 설교야. 그러니까 뭐 세상 얘기도 하고 지식 얘기도 하고 뭐 고상한 얘기, 문화적인 얘기, 뭐 정치 얘기도 했는데 돌아가면 뭔가 여기가 뭐 떡 먹고 맥힌 것처럼 답답하고 영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많죠?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찾게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연히 분잣덩어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납니다. 아멘. 자, 인간의 구조가 이제 어떤지 알았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신기하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장은 바뀌는데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혼도 우리의 지성, 감정, 지정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음의 크기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몸까지 거룩하길 원한대요. 몸까지. 예.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영을 구별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거듭났잖아요. 영이 새로워지길 원해. 계속 자라나길 원해. 혼도 새로워지길 원해. 여러분, 영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혼은 성경에 보면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트랜스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한번 열어보시면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혼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함부로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사람도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도 가려 사귀는 게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가끔 이런 분들 계셔요. 목사님, 아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면 담배 피는 건 죄 아니에요. 정 힘들면 그냥 펴도 돼. 내가 우리 게 담배 제대로 갔다가 이런 생각도 해.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죄 아니라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약이란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이게 목사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끊어지던데요. 힘들어요. 뭔가 내가 결단한데 힘들어요. 안 돼요.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24절. 자,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담배 끊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우리를 부르시는 이래요. 부르신 분이래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르심이 나와요. 세 가지 콜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어느 것 하나도 거침이 되면 멈추면 하나님하고 좀 곤란해질 걸.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 콜링하셔요. 흔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용사가 미쁘신 분이래요. 미쁘신 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표현은 우리 일상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수 우리말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미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하다. 미쁘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우리 한국말에 보면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뭐뭐쁘다 이렇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상태를 할 때 뿌다. 우리 마누라가 예쁘다. 저놈 나쁘다. 기쁘다. 또 뭐 있어? 뭐 이런 말도 있잖아. 뿌다. 근데 미쁘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예쁘다는 말도 있고 쓰고, 우리가 뭐 바쁘다, 기쁘다, 뭐 이런 말 다 쓰는데 미쁘다는 말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언어에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사회에서 이 미쁘다는 말이 사라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뭐예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라졌는데,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만 존재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네. 신실하신 분이라는가.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참 미쁘신 분입니다. 시작. 당신 참 미쁘시네요. 네? 앞으로 누구 만나면 인사할 때, 당신 참 미쁘십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그러시면 돼요. 네? 미쁘다, 이 말이 미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미쁘다. 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신뢰한 분. 그분이 말씀 보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아름답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라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그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목사님? 세상은 우연히 진화된 그런 무신론적, 진화론적 관점으로 그냥 분자 덩어리래요. 물질 덩어리래요. 얼마나 허무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모릅니다. 의식은 그냥 뇌작용, 신경호르몬 작용이래요. 그게 믿어져요? 아니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육은 세상과 소통하고 감각하고, 혼은 나 자아를 인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가 내 영이에요. 영혼.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 맺습니다. 이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혼과 육체만 가지고 책가방 다니면 안 돼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고, 또한 여러분의 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육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내 아직 거듭남의 경험과 체험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내 영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영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종들, 우리 가족들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분자덩어리,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의식이, 우리 영혼의 작용이 인간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는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린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인식하는 육신과 나를 인식하는 혼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나를 살리시려고, 내 영혼의 감각을 깨우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인카운터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내 영이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미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런 거듭난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영적 감각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인카운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에 돌아가서라도 주님 찾아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죽어있는 영을 깨우시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